성도는 말씀을 예쁘게 화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예쁘게 화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그레데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좋은 교회 세우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영향력의 방향을 명확히 알라. 그러니까 방향과 좋은 교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필 내용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요약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말씀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2장 10절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가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어찌 보면은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고요. 또 목회자의 책임인 것 같고, 말씀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회자는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받은 바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방향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좋은 교회다, 이건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화를 증거하는 교회겠죠. 그래서 말씀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이 좋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죠.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았어요.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가 요즘에도 웨스트민스터 채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어요? 역대 목회자들이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캠벨 모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게 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화를 증거하는 말씀.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뭐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위치가 좋아서 좋은 교회다, 뭐 심지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말씀이 좋아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다는 건 뭐예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뭐 재밌는 거 그거 아니죠. 시사적인 내용 많은 거 그것도 아니죠. 유익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요즘에 뭐 인생 특강만 들어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십자가가 증거되고 피복음이 증거되는 거, 피복음, 십자가의 피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변화된 이유를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이 좋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이유가 뭐냐? 예수만 바라보자, 이 제목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됐대요. 유래가 이런 건데, 이 찰스 스펄전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집안 자체가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의 약점들이 있죠.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신앙이었어요. 열망은 있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뭐가 잘 믿는 건가,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니까 율법적인 열심만 가지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열심을 갖고 뛰면은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참 모순이죠.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청교도 집안에서 딜레마에 빠진 그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15살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성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 다이 캠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한 150명 정도 모여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15살에 시골에 갔는데 시골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뭐 한 수요일쯤 됐겠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뭐 간신히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거의 오지 않았대요. 말은 거의지만 아무도 안 왔대요. 근데 설교자가 누군가 봤더니 심지어 목사님도 안 왔대요. 참 이게 문제죠. 성도도 안 하고 목사님도 안 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한 집사님쯤 돼 보이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구두수성공 하던 집사님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엔 그랬던 적 많아요. 교육자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새벽에 안 나오면 장로님이 올라와서 뭐 성경을 읽던가 생명의 삶을 읽던가, 뭐 요즘엔 심지어 목사님이 오셔도 그러는 교육에 따르던데 하여튼 읽고 끝내는 데가 많거든요.
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읽읍시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교회도 많은데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구두수성공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한두 가지 갖다 붙이고 결국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민망하게 시간은 좀 가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성도는 딱 하나예요. 스펄전 하나. 그 젊은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도 또 힘드니까 그죠. 지금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평생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영원히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 거기서 깨졌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설교회 목회자가 되려고 마음 먹고 뒤집히고 그래서 뭐 18살인가 19살부터 설교를 했는데 몇천 명 모였어요. 이설교 하나 듣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스펄전이 표현한 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색적인 복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음. 십자가만 증거하는 복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 고등선교에서도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그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죠? 여기저기 주변에 사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증거되고 십자가만 증거되고 피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든다 그러면은요. 그 찬양 가수 가운데 그 박종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여튼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잘합니다. 그 서울대 다닐 때도 저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게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잘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존심이 되게 강해. 또 음악하는 사람도 자존심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CD 하나를 할 때도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편이에요. 돈을 너무 들이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모든 녹음을 우리나라에도 녹음할 때 많을 것 같은데 꼭 미국 가서 녹음해요. 근데 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렇게 예민한가. 근데 그분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이거예요. 싸구려로 만들지 않겠다. 최고의 뮤지션이 된다.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건 최고가 돼야 된다. 뭐 나도 최고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죠? 그래서 박종호 씨가 녹음한 모든 거는 하여튼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의 것으로 다 녹음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은 알겠죠.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뭐 한두 명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베스트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용원 전도사님, 지금은 고용원 선교사님이라는데 그 캐나다에 있었어요. 밴쿠버라고는 기억나는데 밴쿠버에서 그때 이제 집회를 위해서 뭐 노래를 작곡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고용원 전도사님은 음악 전공 안 했습니다. 전공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 전공한 사람은 은근히 기분 나쁘죠. 예, 전공도 안 한 것들이 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참 우리 교회가 좀 그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이렇게 전공도 안 한 물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전공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조로 띄워준다. 이건 사실 기적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죠? 내가 왜 저 물리 밑에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요.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 급하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찬양을 작곡했으니까 이것 좀 불러달라고. 근데 마음이 시큰둥했대요. 야, 내가 전공자인데 그렇게 대충 만든 노래 갖고 내가 하겠나. 그래서 팩스로 들어왔대. 그때는 팩스가 있을 때니까. 팩스로 들어와서 본 노래가 읽어보는 순간에,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읽어보고 한번 불러보는 가사를 보는 순간에 무릎 꿇고 통곡을 했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이래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는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내용에 자기의 그 퀄리티가 무릎 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고용원과 박종호의 합작이에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됨.
제가 이해 기억납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각 교회 청년들마다 너무너무 불러가지고요. 이때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각 교회에서 하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불러가지고 막 불이 넘쳐났다고. 네, 그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에 이게 새겨질 정도로 뭐 한번 부르면 100번씩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스펄전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 박종호 씨의 이야기라든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교회는 예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의 피복음을 증거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만 좋으면은 다 되느냐? 아니죠. 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 이 빛나게 하는 거는 성도들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라고 번역된 게 코스모시인이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시인 NIV에서는 make attraction 이렇게 돼 있어요. make attractive 그러니까 뭐 매력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말고 코스모시인 그러면 알겠잖아요. 코스메틱 화장하다가 여기서 난 거 화장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물론 다 아름다우시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막 차바르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화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화장하듯이 make attractive, 이렇게 매력적이 되듯이 코스메틱 이렇게 화장품 바르듯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BMW를 중심으로 뛰잖아요. 이게 출애굽 19장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축복받으면 blessing, 그다음에 미션과 worship, 선교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선교와 예배는 성도들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현실화되는 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빛나는 거예요. 야 봐라, 말씀이 이렇게 현장 속에 빛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빛나지 않느냐?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블레싱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선교 현장 속에서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저렇게 헌신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네. 그죠? 그리고 또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저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네. 이게 말씀을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드에 가서 이런 교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좋은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영향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이니까 이제 크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절, 3절, 4절, 6절을 보니까 이 네 부류가 나오죠.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세 번째 젊은 여자, 네 번째 젊은 남자. 여러분 이 순서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아니죠. 순서를 다시 보라고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향력의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목회의 방향 이런 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된다. 또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야 된다. 이 두 가지 방향을 얘기죠. 오늘 이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첫 번째, 그 늙은 남자 여자에서 젊은 여자 남자로 갔다. 그러니까 늙은이에서 젊은이로 갔다. 이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는 신분을 말하는 거고요. 나이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절로 나이는 먹지만 나이 자체가 리더십이에요. 나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우리 한국말에 정말 멋진 말이 있죠. 나이값 하라고. 나이의 값이 있어요. 나이의 값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이거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 먼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죽을 때가 가까웠어. 뭐 이러잖아요. 죽을 때. 이게 이 땅에서 생명이 다 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운 게 그게 리더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젊은이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리더십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리더십이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리더십이 생긴다고요. 근데 나이 들면은요. 모든 사고방식에 있어서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생긴다고요. 그때 그 힘을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이 리더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로 친다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각성이 일어나서 젊이들에게로 흘러넘치는 거고, 교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변화가 돼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물은 수원지보다 높아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물의 근원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먼저 제대로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제대로 못 쓰면 자녀들이 될 리가 없죠.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그 또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얘기할 때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우리 한국에서는 안사람 그러는데 굉장히 정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은 안사람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주로 바깥에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안에 일을 하니까 이게 내부에 있을수록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고 세밀하고 부드럽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살도 속살 그러잖아요. 속살이 더 부드럽지 않아요? 겉에 살이 뭐가 있을까요? 뭐 발 뒤꿈치 같은 거 뭐 이런 그건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부적인 거,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민하고 부드럽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힘이 있고 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안에서부터 밖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비유 보십시오.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밖으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결 떠난다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서부터예요. 교회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져서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 방향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교회는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르는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그 신중하다라는 말,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인데, 그 신중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죠? 근데 2절, 5절, 6절 나오는데 이게 말씀의 통제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셀프 컨트롤인데, 셀프 컨트롤이란 이 컨트롤이란 뜻이 뭐냐면 말씀에 의한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이 건강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돼요. 그 말씀의 컨트롤 받지 못한 신앙을 신비주의라 그러거든요. 신비주의는 뭐냐?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 느낌이야. 맨날 느껴서 뭐 들었다, 느꼈다, 봤다, 맨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신비주의 2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승질이야. 자기 고집 부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중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랑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사랑을 하는데 지는 사랑이라 그러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편견이에요. 편애고. 그러니까 자기 보기 좋은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그게 아가페가 된다고요. 희생적인 사랑이 되는 거고. 건강한 인내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기반해서 약속 붙들고 인내할 때 그게 인내죠. 그러지 않은 건 뭐죠? 벼르는 거죠. 참는 게 아니에요. 벼르는 거죠. 두고 보라. 뭐 그죠? 내가 잘 나가면 넌 죽었다. 그게 무슨 인내야? 벼르는 거지. 그건 오히려 죄악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말씀이 법이 된 믿음이 건강한. 그러니까 건강한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온전하다는 게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간 믿음, 건강한 믿음. 말씀이 들어간 사랑, 건강한 사랑. 말씀이 들어간 인내, 건강한 인내. 모든 분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 얘기 중에 늙은 여자들이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가 이 가십이거든요. 모함을 말라. 이게 있고, 또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종되는 거거든요. 중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함이 뭐예요? 그게 그 거짓 소문 만드는 거. 하여튼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것 같아. 이게 늙은 여자들 모이면 맨날 말 만들어내는 거. 그 왜 그러죠? 이게 죄의 본능이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저도 조금 해봐서 알거든요. 이게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누가 없을 때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한마디 하면 너무 감칠맛이 나는데 받아서 한마디를 들으면 또 재밌고 또 하고 그거 다 지나면 그 현장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그래요. 근데 정서적으로 여자분들이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은 이 재미를 4배 느낀대요. 더. 제 남자인 저도 이렇게 재밌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미쳐 까무러치는 거야. 그죠? 4배가 더 재밌다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 가십은. 책임지지도 않으면 되는 거고 뭐 내가 그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거든요.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 빵 들어가 버리면요. 이 모함이 깨져요. 이 가십이 깨진다고. 또 이때는 늙은 여자들이 여기서는 뭐 술의 종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근데 이건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던 물이 와인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물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차를 타 먹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게해나 이쪽 그레데 이쪽도요. 물이 안 좋아요. 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와인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예요. 음료수.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좋아가지고 그냥 맹물 마셔도 되는데 여기는 물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음료수인데 뭐 어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독일 같은 데도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 마시잖아요. 뭐 음료수인데 어때? 근데 음료수를 한다 할지라도 마시면 취해요. 마시면 인지 바뀌고 중독이 되고 손이 떨리고 방탕하고 더러워지고 헛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리 뭐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다른 걸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돈에 끌려다니거나 술에 끌려다니거나 뭐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이것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라 그러면 방향 어디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종이 되길 원합니다. 또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 말씀이 법이 되는 인생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10절까지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들어라.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영향력의 방향은 뭔지 알지? 위에서부터 아래, 아래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